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 껍질을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그런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처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각기 이상한 처방을 내놓는데 그 처방을 따라서 먹고 치료받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고 결국에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치료받을 돈도 없습니다. 치료해 줄 의사도 없습니다.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고 싶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포기해라. 식구들도 살아야지. 너 때문에 집안 다 거덜났다. 다 먹고 가겠느냐? 포기해라. 때로는 눈길로, 때로는 입술에 말로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치료 못한 병이 하나도 없었다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가슴속에 쌓아가면서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놀라움. 여인에게 일어난 세 가지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생각입니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가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뻗쳐서 가볍게 터치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못 해본 생각을 어떻게 이 여인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인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분임에 확실하다. 그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 곁에 따라다녀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정돈되면 반드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동기유발시킵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고 미움과 분노의 언어는 다툼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소망의 언어는 다시 일어나게 하고 절망의 언어는 선 사람도 넘어지게 합니다. 용서의 언어는 화목하게 하고 불평의 언어는 화목한 가정도 분열시킵니다. 언어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당한 시편 91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만일 이 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소용없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말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의 생각이 놀라운 생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존중히 여겼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대는데 어떻게 낫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생각에서 멈춥니다. 말에서 멈춥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몇 가지 험난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종교적인 장애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혈루증은 구약의 유출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30일, 31일 동안 내내 피를 흘려요. 밤이고 낮이고 피를 흘려요. 못 견딜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혈루증을,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 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사회적인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부정한 여인이 왜 가까이 오지? 왜 사람들 가까이 오지? 집에나 있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범했는가 봐. 죄값을 받는가 봐. 자기 죄일까? 자기 부모의 죄일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물도 극복해야 됩니다. 12년이나 하혈을 했습니다. 기운이 소진됐습니다.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됐을 것입니다.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말을 듣지 않고 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병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에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차라리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앞에 있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은 시간도 전략되고 만나는 간격도 전략될 터인데 이 여인은 뒤에서 쫓아갑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미안해요 아저씨 조금만 미안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는 것만큼 예수님은 또 앞으로 가십니다. 이 여인은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섰습니다. 종교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신체적인 장벽, 환경적인 장벽 다 넘어섰습니다.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피 흘림이 멈추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변화가 그녀의 신체에 일어났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할 때는 장애물이 없어요. 말할 때도 없어요. 그러나 행동할 때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탄이 참소하는 말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존감이 낳는 것까지도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하고 소리 지르고 아마도 그 자리에 프로즌 됐을 겁니다.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의 놀라운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놀라운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료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치료받은 후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곧 아셨습니다. 능력은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은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수건을 만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리얼한 것입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빠져나갔는가? 이미 여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는 받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러셔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받아들고 총총히 사라집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어투가 좀 퉁명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무리가 애워서 하는 거 보시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다니. 아이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 그냥 가시던 길 가자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가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신 채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둘러보셨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옷에다 손 댔어? 아니, 당신은 손 댔어? 아까 만졌는데, 그런데 능력이 나갔다는데 당신 능력 받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할 수 없이 여인이 사람들을 다시 해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할 때에 대낮에는 맑은 물에 그물 내려면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더구나 고기는 옅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에 있지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체면 생각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동업자인 요한의 배까지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고깃더미 위에 자기를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경외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몸을 집어 던졌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저 캄캄한 데서 바울이 말립니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 안 가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갇힐 만한 죄를 범했지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문이 열려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면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해야 할꼬?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집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누가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손을 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신 말씀이 꾸중하는 말씀인지 칭찬하는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누가 내게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와서 말합니다. 왜 자기가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를. 12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눈물 없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12년 동안 너무 문장 하나 말하는데 2분 3분 걸렸을 것입니다. 돈도 왜 손을 댔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손을 댔더니 자기가 나았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 얘기했어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서술형입니다.
남자들은 결론만 듣기를 원하지만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3달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러웠던 일들, 두려웠던 일들, 절망스러웠던 일들 흐느끼면서 보통 얘기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시간을 더 사용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바쁘게 3년 반의 삶을 사셨던, 식사할 겨를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아니하고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듣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사연을 소소한 것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네가 만졌구나. 병이 나았다니 잘됐다. 편히 가라.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었는데 왜 그 이유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이 눈물 가운데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시간은 여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힐링 타임, 치료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처지를 감정이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 미안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무시당했던 인격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언쟁을 할 때에는요, 꼭 탁구치듯이 언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 한 문장도 끝나기 전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거나 비난하거나 할 때에 중간에 끼어들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죠. 다툴 때에는요, 제대로 된 문장을 한 문장도 얘기를 못해요. 부부하고 다툴 때 남편이 아내에게 더도 말고 5분만 입 다물고 기회를 줘보십시오. 당신 얘기 좀 다 해보라고. 5분 못 사용합니다. 대부분은요. 중간에 무 자르듯이 자르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2분 정도면은 아내들은 다 울고 맙니다. 얘기하다가. 5분 못 사용해요. 5분 깁니다. 말이 좀 많은 분이면 10분 줘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들으셨는데, 그 바쁘셨던 예수님도 이 여인이 왜 손을 옷에 댔는지 이유를 다 들어주셨는데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새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인의 얘기가 다 끝나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따라. 그나이코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환자 스스로 이제 다 나은 것 같기는 한데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아도 검사 결과도 다 나았습니다. 우리 배상도 목사님 대장암이 다 나았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할렐루야. 의사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궁창에다 놓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여인을 불러서
예수님 자신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해 내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치료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회복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새로워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 은혜롭게 살고 싶어요. 이제 나 더 이상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그 여인처럼 나 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유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하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히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1절 말씀에 심판 날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교만하였던 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 심판날이 되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였던 자들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이 되면은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경건하고 신실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함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행실과 교회에서 하는 그것과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교회 문만 나서면은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 우리를 비꼬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날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것은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오신 것이 점점 더디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더딘 것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준비된 성도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겨울 긴 밤을 추위와 어둠에 떨고 있던 송아지가 뜨겁게 아침에 떠오른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큰 기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 기쁨을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즐거워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는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뭔가 한 주간 동안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려움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된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변화되고 그 이웃이 변화되고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외양간에서 뛰어쳐나온 송아지처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딘가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가려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날 그날에 한 사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여기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정말 그것이 힘들면은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바라보면서 그 소망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갈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바라보고 가면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둠으로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비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서는 1절의 선것과 다른 비유로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을 지푸라기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발바닥 밑에 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밟아도 지푸라기로 남아있지만은 오늘 3절에 보면은 발바닥 밑에 재는 밟아버리면은 다 아무 흔적도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냥 대강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발에 재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같이 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탓하고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정말 1000만이나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란 그것을 놓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오늘 그 촛불 시위하고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잘못돼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목사들이 침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침묵합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눈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10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임 묻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침묵해버리고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우리가 기막아버리면은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누가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 가운데 앞장서서 욕하는데 같이 더 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비판하며 그 일에 더 앞장섭니다.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놓고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이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분명하게 한국교회에 묻고 이민교회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안해합니다. 더욱더 이 미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이 미국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미국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가슴에 품고 미국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잘못,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왕 바리새인이라는 그 책을 봤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아마존 인디안 그 부족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폐암이 걸려서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선교했습니다. 그곳에서 묻히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의 고백이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농사가 안 되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원래가 망고가 재배가 되지 않는 땅이었답니다. 과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그렇게 황폐화되었는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망고나무가 결실을 맺게 되고 온갖 가실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어떤 분이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을 익사사고로 잃었습니다. 군 전역 후 복학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픔을 당하고 나니 고통을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됐다고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병실에 붙어있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문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지요. 아픔은 그 아픔을 당할 당시는 썩 좋지 않습니다. 달갑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삶의 귀한 교훈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은 사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